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갖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삽은 늘 성전을 가까이 했고 예배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감사는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감사, 변하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니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참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삽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아삽은 왜 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상황이 나빠져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런 삶은 곧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것이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없고 자신의 욕구가 중심에 있다면, 자신의 감정이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온전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또 다른 욕구를 파생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욕심이십니까? 오늘 아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다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순간순간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보답을 올려드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위해 보답하는 정성으로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당연하게 선한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그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실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 그렇게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재물보다 그 재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준비하는 정성, 예배를 드리려는 정성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 안에 또 정성 안에 담긴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그 예배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삽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의 수소와 순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가져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마음 없는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들의 제물이 질적으로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의 중심적인 마음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정성은 있었는지도 몰라도 그들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새벽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보통 정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역시도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특별한 시간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되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감사함을 보답함으로 살아가는 하루로 여기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준비된 마음,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호칭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성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또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또 세밀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정성이 변질되어 형식적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 안에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원하심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꼴을 받아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